자,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다 입니다. 생수의 강. 자, 그리스도인과 소망이라는 두 순례자는 이 순례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게 되죠. 때로는 죄와 싸우기도 하고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도록 영적인 쉼터를 제공해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의 이름은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영적 충전을 얻도록 허락하신 장소가 생수의 강가입니다. 이 두 순례자는 이 강가에 도착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지친 마음에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물가 양편에는 나무들이 즐비하게 심겨져 있었는데 나무마다 신선한 과인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나무 열매를 맺고 새 힘을 얻습니다. 또 나무들의 잎사귀는 얼마나 푸릇푸릇한지요. 참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는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나뭇잎을 먹고 순례길에서 얻은 여러 상처들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하는 순례길에서 배탈이 나지 않거나 어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것을 예방하도록 또 이 나뭇잎을 따먹게 되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존 버년이 아주 멋지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강가를 좀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백합화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푸르른 초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순례자들은 오래간만에 이 초원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쉼의 시간을 갖게 되죠. 충분한 휴식을 갖추면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영력을 충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순례자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니, 존 버년은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통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청교도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이 철로역정에 기록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순례 여정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중에 그 지친 영혼이 쉼을 누리고 영적 회복을 얻도록 특별한 은혜의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또 죄와 싸우고 또 마귀와 싸우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끝까지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새 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존 버년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순례길에서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얻어서 위로와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존 버년은 크게 세 가지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들,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쉼터, 은혜의 쉼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영적인 은혜의 쉼터를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영혼의 영적인 쉼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들이 먼저 만난 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존 변원이 묘사한 것입니다. 이 생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며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강이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생수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바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례자들은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심으로 지친 몸이 회복되고 활기를 되찾게 되죠. 이러한 장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선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마른 골짜기들이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근데 그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마치 가뭄의 때에 농작물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내리면 이 죽어가고 있던 이 농작물의 잎사귀들이 비를 맞고 나서 아주 파릇파릇하게 아주 생명력이 이렇게 보이는 것, 살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살아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는 사람이 잘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내면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술주정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롭게 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죄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더라고요. 꿈이 없던 무기력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꾸게 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랄까요? 뭐 이런 거, 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쾌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냉수 한 그릇을 마실 때 여러분, 우리 속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내 영이 활기를 찾고 쾌활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에 충만한,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길가에 걸어가면서 그냥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요. 쾌활하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어제나 오늘이라 나의 상황은 변화된 것 없어처럼 보여요. 나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내 내면이 변화되거든요. 내 영이 변화되니까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마음에 시원함과 쾌활함을 주셔서 능히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 저 여러분 내면 안에 와 계셔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감사가 충만하지 못할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왔다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령은요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기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지친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임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식의 처소는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노래방 가고 술 한잔 하고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쉼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쉼터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배고픔을 잊어버립니다. 아주 배불러하죠. 그리고 나뭇잎을 따먹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또 앞으로 순례의 길에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와 나뭇잎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언약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친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영이 지칠 때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새벽마다 읊조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읊조렸나이다.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말씀을 먹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먹는 자,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의 허기진 마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떤다고 해서, 좋은 관광지 가지고 여행 간다고 해서, 뭐 좋은 곳에 가서 뭐 요즘 뭐 핫한 곳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큰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해요. 제가 요즘 공동체 성경을 온라인 성경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아침마다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는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읽죠. 멋진 성우들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읽어줘서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일러스트가 화면에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또 기억하게 하고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제 시편 한 구절을 딱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 화면이 나오죠. 요즘은 이제 멋있는 장면 뒤에 시편이 한 구절 탁 떠오르면서 한 30초 정도 말씀 한 구절이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이 주는 은혜들이 얼마나 달고 꿀송이보다 다는 것을 느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하는지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내가 172구절인가 그러는데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다.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유익함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거를 제가 이렇게 119편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 제 생명이, 제 영혼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끼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껴요. 내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잎사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먹었을 때 상처가 치료되는 곳이에요. 바로 이 잎사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심지어는 성도들과 관계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지친 마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원수로부터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어디로 피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어왔을 때 그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내가 편안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례길에서 영적 쉼터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거 위로받을 수 있나요? 잠시 동안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진정 내 안에 그 깊은 상처를 누가 치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민민 권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민민 권사님이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 침이 많이 튀거든요. 그러면 여기 침이 막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루만 이틀만 지나면 여기가 냄새가 나거든요. 이 침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마다 아침을 이거 와가지고 여기를 닦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강대상을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죠. 이렇게 10년을 넘게 아마 오랫동안 하셨죠.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넘어가는 중에 얼마 전에 그날도 동일하게 주일 아침에서 이 강대상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벼랑간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천둥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꼬꾸라진 거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자 어떤 일이 나요? 과거에 뭐 힘들었던 것, 뭐 상처받았던 것, 때로는 뭐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한테도 뭐 상처받았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주셔니까 다 눈녹이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시원함이 솟구쳐 올라가면서 다니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시원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순례 여행을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 새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오늘 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강가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주 백합화가, 향기나는 백합화가 후드러지게 핀 드넓은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푸른 초장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백합화들은 향기를 내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그 푸른 초장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23편의 이 구절과 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는 이 푸르른 초원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면서 영적인 회복,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걸어가게 되는,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두 순례자가 이 백합화가 핀 아주 푸르른 초원에서 몇 날 며칠 충분히 잠도 자고요, 굉장히 많은 힐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순례자가 힐링을 얻은 이 장소, 이 푸르른 초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교회가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상처받는 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그래서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게 하는 영적인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순례자들에게 쉼을 주고 힐링을 주는 쉼터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존 본연이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여야 돼요.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도달하는 초장이 사시사철 푸르게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초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푸르른 초원과 같이 지친 영혼들에게 힐링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는 교회는 그저 세상의 모임에, 또 다른 모임에 지나지 않을 동일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경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가 중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합니다. 이 촛대가 뭐냐면 성령님이 떠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는 교회는 그저 세상의 여러 모임들 중에 한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저 세상의 모임에 나와 있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요 반드시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성령님께 위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무엇보다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려내고 그러면 여전히 교회는 상처를 주는 것이 되고요. 시험이 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 되기를 정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지만 영적인 쉼터의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돼요. 오늘 푸른 초장에 도착했을 때 아름답게 핀 백합화가, 수많은 백합화가 피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무엇을 말할까요? 순결함과 거룩한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 죄를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고 순결함이 없고 그저 진리를 추구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저 세상의 개 모임, 동창회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지배하심과 임재하심입니다. 단순히 영향력 있고 돈 많고 말 잘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되게 될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거룩함을 상실하고 순결함을 상실하고 그저 세상적인 모임이 되고 술 취하고 죄를 즐기는 모임이 된다면 그런 교회는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당하는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험의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사랑, 섬김, 거룩한 교제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함을 받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싸울 힘을 교회에서 다 소진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격려받아야 할 곳이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막상 세상에 나가서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그 힘이 다 소진돼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성도인가? 지친 자들을 격려하는 성도인가? 다른 성도가 나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는가? 권사님 볼 때마다 내가 교회 오면 권사님 때문에 새 힘을 얻네. 권사님 때문에 큰 위로를 받네.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신앙에 결단케 하시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저 성도 볼 때마다 마음이 조바조바해.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저분 때문에 내가 혹시 시험하거나 또 낙심할까 봐. 교회 오는 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격려를 받아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김성희 집사님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칠곡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박금양 집사님이 응원하러 기방목 집사님과 함께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성도들이 다 가고 싶어도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명, 거리 제한 두기 때문에 4명만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4명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갔어요. 가서 이제 한 7곳까지 거의 대구 정도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뭐 조화들이 많은지. 그래서 또 우리 홍 장로님이 지혜롭게 실내에 놓는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조화는 다 정말 밖에까지 이걸 놓을 수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거는 안에 있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우리 장로님이 또 장례부에서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쫙 들어가고 이제 하는데 저 멀리서 박금영 권사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지. 그래서 너무 얼굴이 환하면서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입니다. 제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편이 왔구나. 내 편이 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던져도,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돌을 던진 분은 아니야. 뭐라 그래도 목사님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각자에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편이 되어주면 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 편이래. 원래 부부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다 몰라도 부부는 내 편이거든요. 예전에 목회할 때도 부부 싸움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중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실수했냐면은 아무리 부부 싸움이라 할지라도 아내 흉보는 거 싫어하고 아내는 남편 흉보는 걸 싫어한다는 걸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부부는 그래도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참 좋겠다. 내 편이 많은 교회. 물론 우리가 예수님 편에 대고 진리 편에 대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내 편을 먼저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목회를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길 잘했다. 가길 잘했다.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영적 갱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지치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성경 더 읽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또 우리 장로님 보니까 내가 새롭게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공동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회자 때문에 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할 수 있는, 충성을 결단할 수 있는 공동체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는 순례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길을 가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쉼터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 영적인 쉼터를 잘 이용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의 쉼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늘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쉼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